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병 환자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 그러니까 좀 이래 와닿지 않죠? 네, 이게 이제 옛날에는 문둥병자 이렇게 했는데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좋지 못해서 어감이 이게 다른 뜻으로 나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도 그에 쫓아서 나병이라고 바꾸었는데 옛날 성경의 느낌은 문둥병자. 좀 사실은 어감은 좀 그렇지만 그 병 자체에 좀 참혹함을 떠올리기에는 문둥병이란 말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나병이라는 말 또 문둥병자라는 말을 혼용해서 쓸 때 같은 거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등장했습니다. 한 나병 환자. 이름이 없습니다. 한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올 때 최소한 자기 이름을 하나 카드에 적기도 하고 나 누굽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름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 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라고 불리든 상관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왜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냐면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이름을 잃어버리고 이름을 빼앗겼어요. 한 사람이 이름을 잃고 이름을 빼앗겼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인격, 존재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살아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 이런 거 된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네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금년 들어서 많이 듣는 말이 코로나19. 이제는 코로나19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게 19, 20 정도에서 마치는 게 아니고 21로 넘어갈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21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중국 우한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 참 안 됐다. 그래서 공안들 몰래 이런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을 비밀리에 막 그냥 인터넷에 올리고 개인 방송으로 올리는 사람이 막 붙잡혀가는 걸 보면서 너무 안 됐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속출하고 또 죽는 사람이 속출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또 우리가 이제껏 들어왔던 해외 뉴스에 그 좋지 못한 어떤 비보 중에 또 하나겠거니 테러 사건을 들었을 때처럼 다른 나라에 어떤 허리케인이 와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속출하고 유럽 쪽에서 유럽발, 또 이탈리아, 또 어디에서 그랬다더라, 또 미국에서 그랬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점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곧 이것이 우리나라 이야기. 게다가 우리 여러분 다 경험했지만 우리 대구 얼마나 초창기 때 고통을 받았습니까? 우리 대구 지역, 대구 이야기가 되었어요. 중국 우한, 이탈리아 이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이야기가 되었어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었어요. 내가 늘 바라보던 듣고 있던 뉴스거리를 우리는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우리 자신이 내 이름 석자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침 뉴스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쳤다더라, 어려움을 당했다더라, 죽었다더라, 이렇게 법정 소속이 붙었다더라 뉴스로 봤어요. 그런데 하루 한 날 딱 지나면서 남의 뉴스가 이게 내 뉴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게 굉장히 섬찟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코로나는 특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전체, 지구촌 전체 72억의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서 자유할 수 없고 모두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요례 없이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덕분에 공동체가 되었어요. 어떤 공동체? 고난 공동체가 되었어요. 아프다 그러면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 식구 중에 누가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알아요. 어떤 집단이 단체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여러 명이 많이 아프다 하면은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 다 알게 되었어요. 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확진자가 나오면 옛날 우리 성경시대가 한 2000년 전이고요. 구약시대 그러면 한 3000년 전으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절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인데 그 당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도 확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코로나 확진자는 아니지만 문둥병, 나병 확진자가 존재했습니다. 이 나병이 끼치는 여러 가지 파괴력이 있었어요. 나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있다. 코로나가 딱 확진이 되어지면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제일 먼저 뭡니까? 확진 증상이 나타날 때 본인이 고통을 느끼고 먼저는 고통을 느끼죠. 고통을 느끼다가 증상을 보면서 안 되겠다 해서 어디 갑니까? 이제 이게 검사로 가죠. 이게 뭐랍니까? 선별검사. 선별검사도 막 꼼꼼하게 뭘 이렇게 찌르고 되게 아파요. 그 고통도 막 받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검사가 나오면 이게 확진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확진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내 하던 일로부터 다 멈춰야 되고, 다 중단되어져야 되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다 중단되어야 되고, 우리는 격리되어야 돼요. 내 계획이나 스케줄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격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허송세월을 그냥 막연하게 계속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를 병원에 넣어놓은 우리 가족들도 다 마음이 아프고 다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확진인 채로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도,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들은 다 불안해요.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불안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바로 그 병이 갖는 파괴력이에요. 지금의 코로나나 이거보다 더 심했던 그 나병의 파괴력, 확진의 파괴력입니다. 나병이 확진된다는 것 자체가 주는 몇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둥병도 그랬어요.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다가 걸렸는지 모르고 금방 걸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걸릴 수 있고 어디서나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잖아요.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다 의심이 되어져요.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 확진이 주는 두려움은 나도 그러므로 예외가 아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고, 먼 나라 해외 뉴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이웃의 이야기였고, 내 친구들의 이야기였고, 이게 곧 내 이야기로 막 경계를 넘어서 담을 타놓고 내게 막 몰려오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 병이, 이 악한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려요. 확진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개인의 스케줄, 해야 할 일들,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의 설계들, 자기가 가졌던 꿈들, 심지어 가정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마저도 다 파괴시켜버려요. 이게 병이 가진 파괴력, 파괴. 그리고 개인적인 것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계가 다 파괴되죠. 격리되어지니까, 접촉을 못하니까, 본의가 아니더라도 다 떨어져야 되니까 이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격리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확진자는 격리 조치되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나병이 확진이 되었을 때 확진을 잘 선별해가지고 확진이 딱 되면 이건 완전히 딴 데로 구별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붙어 다니지 못하도록 만들어라고 하느님의 말씀이 참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레위기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기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보면 이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근거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이에요. 요 나병에 대한 법, 확진에 대한 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세전이니까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자, 나병 환자는 확진이 되어지면 너 확진자야 하면은 첫 번째 옷을 찢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다 풀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윗입술을 가려야 돼요. 이게 최초의 마스크입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침이 튀면 안 되니까 신자입니다. 입을 딱 가리는 겁니다. 왜 옷을 찢습니까? 왜 머리를 풉니까? 멀리서 봐도 누가 봐도 나병 환자네. 이게 멀쩡하게 같이 걸어가면은 정상인들하고 부딪힐 수 있고 접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접촉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강제로 언택트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이걸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입니다, 이게.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딱 봐도 문둥병자라. 머리의 모습이나 게다가 흙을 뒤집어 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전자팔찌처럼 쓰레기통 뒤지다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근처에 오면은 인기척이 들리면은 나병 환자는 반드시 자기 존재를 알려야 돼요. 그래서 입술을 딱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문둥병자다, 나는 코로나 확진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짝꿍댕이다 이런 거. 사람들은 치부를 숨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의 근원을 자기 입으로 드러내야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게 법적으로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였어요. 너는 운이 나빠가지고 병에 걸렸지만 왜 하겠노?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살아야 되겠나 하고 이 모든 이런 어떤 조치들을 병 걸린 사람한테 다 했어요. 여러분, 병에 걸리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병에 걸리거나 또 난민이나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잖아요. 병에 걸려서 오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이걸 자기 잘못이 아니니까 도와줘야 되겠죠, 사회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병 걸린 게 이게 잘못이 아닌데 마치 병이 죄와 같이 그렇게 싸잡혀가지고 도매급으로 치부되었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 네가 이렇게 독한 병에 걸릴 정도로 이상하게 살았겠지. 이렇게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 그러면 곧 죄인 이렇게 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관용을 베풀거나 긍휼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병 걸린 것만 해도 참 너무 우울한데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엄청난 손실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걸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조치가 돼요. 또 말씀 드리겠죠. 또 어떻게 합니까? 외치기를 시작.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 시작.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진영 밖에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도시가 다 외곽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 바깥으로 내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병 걸린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 촌이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 그 배너 보셨죠? 문둥이 촌이 따로 있었잖아요.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은 살아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잊어버리고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시체들입니다. 거기는 살아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아무도 그 병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원래의 집으로, 원래 가정으로, 원래 본인이 있었던 사회의 그 집위로 못 돌아옵니다. 이 병이 한번 딱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죠. 나병 확진이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확진이었습니다. 강력한 이 나병은 어떤 면에서는 죄와 그 DNA가 같습니다. 죄도 모든 것을 분리시킵니다. 사람이 죄를 한번 지으면 나는 즐겁자고 죄를 지었는데 죄가 내 속에 있고 내가 죄와 결탁하면은 그 죄를 지을 때 잠시 찰나적으로 기쁘지 이 죄의 후폭풍은 죄 지은 나를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모든 것을 단절시킵니다. 자신의 인격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인격이 양심이 이게 부패해버립니다. 인격이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인격이 형편없습니다. 말을 들어보면은 말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인격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말인데 말을 들어보면 죄가 그 속에 있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마음이 음란하고 추하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 대화해 보면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인격이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부부 사이도 한 사람이 죄와 결탁하면은 이 부부 사이가 금이 가버립니다. 아름다웠던 가정, 단란했던 가정도 다 깨어져 버립니다. 죄가 딱 들어오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직장 동료들 앞에서 떳떳하게 직장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쌓아왔던 명예도 한순간에 이 죄를 말미암아 죄가 폭로되어지면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꿈도 인생의 계획도 이 죄가 강력한 죄가 들어오면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확진이 되어지면 모든 것으로부터 다 격리되어지고 부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병이 이게 죄와 흡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고대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이 레위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이때만 해도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사람 되지 마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시대에 보니까 이름 없는 한 나병 환자가 이런 꼴을 당하고 이런 조치를 당해서 실제로 격리를 당해서 실제로 공동체 바깥으로 추방되어서 실제로 오늘 이게 그냥 알고 있는 원래 말씀이었고 원래 이게 가르침이었고 원래 법이었지만 나랑 상관은 없는 줄 알았다가 이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이 뉴스가 자기 뉴스가 된 거예요. 뉴스가 아무리 레위기에서 그런 법이 있다 할지라도 나만 안 걸리면 되지 했는데 아니에요. 나도 여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도 어느 날 그 나병에 확진이 되어지면서 오늘 이 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에 저촉되면서 그 자체가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쫓겨났어요. 아마 이분이 남자였다면 부인과 아마 강제적으로 결별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을 품에 안지 못해요. 더 이상. 지금 물론 안 그렇지만 고대만 해도 이 나병은 접촉을 통해 터치되어지면서 이게 전염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의 개념과 좀 다르죠. 이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에
격리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진영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한 집회, 이런 예배당 속에, 예배당 안에 이 사람이 거기 버젓이 자기의 병을 숨기고 들어와 있습니다. 신부를 숨기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당시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진영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활보하다가 정상적인 사람에게 발각되어지면 이게 법으로 돌로 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해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여도 상관없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고 진영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뭔가 결단을 한 거예요. 뭘 결단했겠어요? 이래 죽어도 한 인생이요, 저렇게 죽어도 한 인생인데 적어도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란 분이 오셨다는데, 내가 그분을 본 적은 없지만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란 분이 만나는 족족 사람들이 변화되더라. 소문을 들었는데 세상에 예수를 먼저 만난, 나보다 먼저 만난 김하림이라고 하는 아줌마가 그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되었다더라. 부부가 더 회복되었다더라. 그 남편 불면증이 사라졌다더라. 마음에 어렵고 컬컬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회복되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한 번, 두 번, 제차, 삼차 계속 거듭 소문으로 들으면서 문둥이촌에 있는 사람들도 소문은 듣지. 거기도 TV는 나옵니다. TV는 YTN 나와요. 근데 그걸 들으면 그냥 뉴스로 알아야지. 이건 남의 이야기예요. 문둥병자들은 그런 걸 보면서 자기의 입장으로 그걸 해석해서는 안 돼요. 적용해서는 안 돼요. 자기들은 이미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문둥병자가 이런 소문을 들었어도 반응이 없는데 오늘 이름을 빼앗긴 한 사람의 문둥병자는 마음에 소원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어떤 상황이 그 앞에서 반응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인생의 소망이더라,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신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왜 이 한 문둥병자의 마음을 울렸습니까? 왜 움직였습니까?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능력은 없지만, 아니 능력 없다고 꿈도 못 꿔요? 나 회복하고 싶어. 내 아내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내 아들에게도 돌아가고 싶어. 다시 집으로 돌아갈 테야. 이 꿈을 못 가집니까? 너무 절망적이니까, 꿈을 가지면 희망 고문이 되니까 스스로 버린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 문둥촌이에요. 거기 들어오면 꿈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회복되고 싶다, 나 행복하고 싶다, 적어도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잖아, 이런 마음을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뭘 찾는 줄 아세요? 방법을 찾아요. 아세요? 사랑하는 자매를 만났어요. 눈이 뿅, 하트 뿅뿅했어요. 마음에 들어왔어요. 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딱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뭘 찾아요? 방법을 찾지. 남편이 방법을 찾았습니까? 꽃을 갖다 바칠까? 손가락에 반지를 끼울까? 어떤 방법으로 내 사람 만들까? 이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꿈이 생겼어요. 낳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그릇 위에 예수님이 딱 올라탄 겁니다. 예수라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소문대로라면, 예수님이라면 나도 어쩌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분이 들어줄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생겼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의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움직였어요. 우리 알겠지만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예수 있는 곳으로 나오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은 그냥 A에서 B로 움직였다, 이게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뭘 건 겁니까?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건 겁니다. 의미 없이 사는 인생,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죽을 날만 기다리고 넉넉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인생,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코가 떨어져 있고, 하루 자고 나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도 놀라지도 않는 이런 문둥병자들, 이 불행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익숙한 이 동네에서 희망이 있는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 나름대로는 생명을 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판, 비난, 야 예수 안 믿는 게, 예수 갑자기 믿으면 별난 짓 하지 마라, 조상 대대로 여기 있었는데 니는 왜 나가려 하노? 왜 니만 별나려고 하노? 인생 별거 있는 줄 아나?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든지 말든지 자기는 자기 귀에 들려온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움직이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야 되는 줄 알지만, 반칙인 줄 알지만 이렇게 전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걸어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떤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한 발짝 가까이 와서 예수를 좀 더 가까이 보고 들으니까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이게 맞다, 이 순간이 맞다, 정말로 결정 잘했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방복향 어머님 행복 모임하고 처음에는 안 하락했는데 한 주 하고 두 주 하고 또 교회도 한번 와보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 생각과 달리 오길 참 잘했다, 예수 믿길 참 잘했다 싶으면 오른손 들고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나 저 손이 안 들리면 어떡할까 걱정이 됐는데 올라가서 막 들어볼까 싶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음성을 듣다가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예수님 하고 확 풀어헤칩니다. 완전히 건 거죠. 완전히. 이 예수가 정답이 아니면 이 사람 끝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확 풀어헤쳤습니다. 모든 봉인을 해제하고 예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냄새나는 사람, 나 죄인이에요. 나 포기된 사람이에요. 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하나, 내가 죄인이지만요, 내가 병자지만요, 소망을 갖고 있는 병자요, 꿈을 갖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 사람은 구걸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 자체가 뭔가 원해서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도 불쌍하고 애걸 복걸 하니까 마지못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도 상대방이 직접 진짜 원해서 자발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구걸을 하면서도, 적선을 받으면서도 늘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마음도 없으면서 해주는 거, 마음도 없으면서 밥 먹어주는 거, 마음도 없으면서 이렇게 웃어주는 거,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뭐 사랑한다는 이런 이상한 말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동정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이소. 이렇게 있으면 설교 들어주는 거예요. 동정하지 마세요. 동정 정말 그 기분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당신이 정말 원해서,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 어떤 그런 얄팍한 어떤 상술이 아니라, 찰나적인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 깊숙한 곳에 정말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원함이 있으시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야, 이거 이렇게 접근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배짱도 대단하죠. 막 그냥 다리 잡고 막 늘어지면서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 할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한 게 아닙니다. 원하시면,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요,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신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보시고? 예수님 다 알아요. 네가 그렇게 설명 안 해줘도 예수님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원한다. 42절 말씀, 1절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당신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원한다. 내가 네가 깨끗해지길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자와 죄인이 이렇게 원함을 구걸하고 원함을 고백하고 갈구하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이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보다 더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 정말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바라고 계십니까? 원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 없이 내 맘대로 막 죄짓고 살았는데도 당신 정말 내가 회복되길 정말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역전하고 문제에서 회복되어지고, 아멘이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불떡 일어나기를 예수님 원하십니다. 불행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불행한 이름을 빼앗긴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모든 게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독특한 행동 하나 하시죠? 그냥 내가 원한다 하지 않고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따라합시다. 대시며.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터치. 터치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나을지어다 하면 나을 수 있는데 일부러 손을 내밀어서 굳이 그 사람의 그 고름이 막 묻어있는 더러운 이 질퍽거리는 몸에다가 당신의 그 손을, 그 거룩한 손을 얹어서 이렇게 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봤을 때 모여있던 군중들이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꺄! 하면서 완전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 마스크 안 쓰고 들어가도 왜 이러십니까? 베스트 31 들어갔다가 쫓겨났어요. 차 저짝에 세워놓고 걸어왔는데 마스크 쓰고 오라고 했어. 그 베스트 31을 포기해버렸어요. 안 보고 쳐왔거든. 너무 먼데 대나가지고 마스크 안 써도 우리 밥 먹을 때 말하면 우리 입만 봅니다. 이 사람 침이 안 튀나 싶어가지고. 요즘 같은 시국에 접촉하면 절단 납니다. 여러분, 이 터치는 뭐를 위한 터치일까요?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봐라. 이 사람 속에는 죄의 에너지가 가득하고 죽음의 바이러스가 가득하고 접촉하는 것 전부 다 막 달라 들어가지고 다 오염시켜 버릴 거야. 나랑 똑같이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좋지 못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살리고자 하는 에너지, 돕고자 하는 에너지,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충만하신 예수님, 생명의 그 덩어리 자체이신 예수님과 막 바이러스 자체인 이 죄인이 함께 만나서 예수님이 손을 탁 댔습니다. 브릿지가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 속에서 곧장 죽음의 에너지가, 바이러스가 예수님께로 돌진할지 몰라요. 그런데 상관없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더 충만해서 이 다리를 건너서 오히려 그 병자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다 없애버린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실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대화해보면 우리가 오히려 마음이 안 좋아 버리잖아요. 안 좋은 소문 들으면 마음이 눌려버리고. 예? 확진자 보자, 오늘 별명 없는데 오늘 좀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확진자 이 동네 근처에 왔는데 막 왔다 갔다 하더라 하고 소문 막 내면은 조금 전에 자기가 뉴스 보고 괜찮았던 마음이 곧장 눌려버립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조금 전까지 분명히 괜찮았는데 말 딱 들으면 바로 부정적인 거 뒤집어 씁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신 겁니다. 뭐라고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못한다, 망했다, 끝났다, 뭐라고 찌끄려도 예수님 손이 닿으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에너지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많이 미워했거든요. 저도 우리 아버지 정말 많이 미워하고 사람을 참 많이 미워하고 적개심이 충만하고. 근데 저도 예수님을 믿고 제가 제 속에 예수 사랑이 생기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제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이게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닌데 절로 속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맹물이 있어요. 녹차 티백을 딱 담그니까 이 맹물이, 난 녹차 정말 싫어하거든. 둥글레 없어요? 그러면서 막 녹차에게 막 영향을 안 받으려고 이 맹물이 막 어금니 깨물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다고 녹차가 안 됩니까? 녹차 그 티백에서 우리하 이래 막 녹차를 뿜어내면은 맹물이 곧장 뭐가 되고 맙니까? 지의제와 관계없이 녹차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딱 담기면 예수님의 맛을 내봅니다, 그분이. 내가 막 아직까지 고집부리고 막 일하고 싶어도, 난 절대로 남편만큼은 내 용서 안 하리라 해도 이게 다 꺾이고 녹아지고. 아멘입니까? 자신의 지나간 과거, 좋지 못했던 과거, 잊고 싶었던 과거, 치부, 이런 거. 그래서 고대 왕들은 자기가 왕이 되면은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숙청해버리잖아요. 우리 김아림 자매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 과거를 아는 남편을 숙청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도왔어요. 친정 어른을 도우셨어요. 동생을 도우려고 하고 시누이를 도우려고 하고. 안 하던 짓 하면 얼마나 자기도 간지럽겠노. 와이카노. 그제?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상 녹이고 그래가지고 야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니까. 아까 안 갚니까? 일만 했다고. 돈 많이 벌면은 성공하는 줄 알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모두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모두가 병들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들어오니까 비로소 궁극적인 행복이 만들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딸을 터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딱 터치하고 가신 사람은 터치한 사람과 안 터치한 사람이 차이가 딱 나는 겁니다. 녹차 티백을 담근 컵과 안 담근 컵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예수가 터치한 사람과 예수님이 터치가 임하지 못한 사람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터치를 받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터치가 임했으면 좋겠는데, 터치 바이 터치. 우리 옛날 지나간 그 팝송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터치. 맞죠? 네. 그것도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춤이 나올까봐. 네. 터치. 저도 그래요. 터치를 딱 받고 나서 제가 하여튼 막 뾰로롱 해가지고 하여튼 이상해졌어요. 저희 문중 집안 전체에서 저만 이상해졌어요. 우리 남자들은 다 술 먹고 꼬장 부리고 막 그냥 욕하고 막 야 얻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만 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콜라와 사이라도 족합니다 하고 마시고. 이게 뭐 제가 해병대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도 해병대 갔다 와도 개병대가 안 되고 이렇게 딱 제 마음을 지키고 희한하지요. 술도 안 먹어 해병대가 세상에. 이게 해병대입니까? 해병대 역사를 다시 쓴 겁니다. 완전히. 이건 아멘할 건 아닌데. 내 속에 뭔가 어떤 힘이 이렇게 잡아주는, 짜증이 막 올라오지만 이 짜증을 나도 모르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딱 잡아서 딱 내려오고, 못되고 독한 말 나올 수 있는데 이 입을 딱 틀어막고 생각을 달리 해주는 이런 것들. 늦게 연락도 없이 들어오는 아내를 보면서 어디 갔다 왔어? 걱정되니까 그런 소리 하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걱정이 되면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부해가 나니까, 걱정이 막 부해가 나니까 어디 갔다 왔어? 하면서 걱정인데 사실은. 근데 아내는 이 말 들었을 때 걱정했구나 남편이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노 싶은 마음이, 내가 온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올라오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말을 예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들까, 또 늦게 왔을 때 연락을 못할 정도로 바쁜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들이, 이 풍성해지는 마음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터치의 결과를 말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은 사실 너무 값싼 얘기들이지만 이 비교도 안 되는 좋은 것들이, 풍성한 것들이 그분의 터치를 통해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위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큰딸이 저 앉아있는데 겸비 고1인데요. 우리 큰딸 겸비가 고1일 때, 저는 인생에서 제일 비극적인 인생이었어요. 제 고1일 때. 그런데 우리 딸은 고1 제 딸은 살만하지? 이거 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식겁을 했는데 우리 딸아이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통은 여러분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해도 저 아버지가 나오고 내 안에서 자기 엄마 닮은 게 나오고 이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엄마네 이게 내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막 서글프고 막 이래 안 살락했는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과거의 망령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집니다. 터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터치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참 약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병이 있지만, 이런 삶의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께 나가도 우리가 돌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 던지지 않아요. 받아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의지거든요. 자,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우리를 모든 불의한 삶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산다고 살았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고 이런 초라한 성적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산 죄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의 고백을 자백할 수만 있다면, 만일 자백할 수 있다면 뒤에 따르는 게 뭡니까? 죄를 사함받고 깨끗한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선물을 받습니다. 전제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다면,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죄가 해결되어지면,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면,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용서의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또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두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속에도 내가 거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됩니다. 시작. 그런즉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옆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 말이 뭐냐 하면 풀면은 예수님을 믿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나는 예수님 안에, 이런 신비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목사님 그게 뭡니까? 하나만 들어가 있어야지 뭐 그게 복잡합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건 겁니다. 컵을 제가 들고 있는데 이 컵 안에 바다를 담고 또 바다 안에 컵을 담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이게 뭐냐면 컵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다 툭 던지면은 컵 안에도 바다가 있고 바다 속에도 컵이 있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로 던지면 내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나도 예수님 속에 거하는 이런 신비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터치 속에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 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어떻게 됐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쁘고 보라 새 것이 뒤에 붙다. 아멘 아멘. 이거 영어 성경 제가 좀 오늘 좀 아는 척 하려고 또 영어 성경도 준비해 왔어요. 예? 그러므로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he is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아멘입니까? 더 뒤에 나오는 말 보세요. The old has gone. 옛날에 살았던 그런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아픔, 망령, 슬픔, 어릴 때 상처, 분노, 답답했던 거, 이런 거, 내 실수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담기면 어떻게 됩니까? has gone,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the new has come, 새로운 인생이 내게 옵니다. 새로운 인생이 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옵니다. 다시 안 태어났는데도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이대로 예수 안에 딱 몸을 담그면 새 인생이 옵니다. 어제까지의 과거의 안 좋은 기억과 망령이 갑니다. 이것을 역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역전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은혜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림 자매가 오늘 자기 치부 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아픔을 얘기했잖아요. 나 이렇게 불행했다고, 엄마도 아프고 안 좋은 얘기, 남편도 우울하고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 안에 딱 담궜더니 어떻게 됐어요? The old has gone. 아멘 아멘. The new has come. 오늘 이 가정에 새로운 것이 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박수만 치고 집에 갈 겁니까?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따라합시다. 저분의 삶이 오늘부터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순서는 접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터치를 통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1995년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메모리얼 그 병원에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일어났죠. 에피소드가 일어났죠. 그 산딸이 못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막 이제 진통을 느낀 부인이 아기를 너무 일찍 조산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너무 일찍 태어나서 아기가 1.5g 이렇게 됐습니다. 킬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기 때문에 이게 살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또 옛날에는 또 1995년도 시절이니까 지금보다 또 발달도 안 했겠지. 그러니까 기술들도 인큐베이터에 아이를 넣었는데 한 아이는 건강한데 한 아이는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맥박도 느려지고 체온도 내려가고 심장도 자꾸 점점점 약해지고. 그때 동생인데요. 그 동생 이름이 브리엘이라고 하는 동생이에요. 쌍둥이죠. 언니는 키리에라고 하는 딸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는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해놓고 있었는데, 거기 19년 차 나이가 좀 차 있는 그 간호사가 자기 짬밥으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규정을 어기고 마지막 가는 길 외롭지 않도록 함대에 있었던 언니 키리에를 같이 인큐베이터에 넣어주자 했습니다. 의사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이렇게 한 인큐베이터에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딱 넣어주니까 갑자기 시간이 조금 지나서 갑자기 숨이 꺼져가던 이 브리에를 놓고 언니 키리에가 손을 이렇게 올려서 어깨동무를 합니다. 그리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가 딱 안아주니까 갑자기 꺼져가던 이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체온이 올라오고 혈압이 정상으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놓고 그 당시 어느 한 신문사가 그 헤드라인 뉴스를 잡기를 생명을 구한 사랑의 포옹
이렇게 하면서 뉴스를 낸 적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키리에가 죽어가는 브리에를 이렇게 안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터치. 이렇게 터치하는 겁니다. 이 터치가 사랑이에요. 이 터치가 격려요. 이 터치가 용기입니다. 꺼져가는 저 브리엘이 오늘 이 나병 환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를 안아주셨을 때, 우리 인생에 그분이 담겨주셨을 때, 맛없는 맹물 인생인 우리들이 만난 인생으로 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 한번 더 인생에 생기가 도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20살 때 여기에서 예수 없이 살다가 20살 때 예수님 내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금발의 미녀가 되었어요. 누가 언니인지 모르겠어요. 네. 잘 컸죠? 참 잘 컸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영적으로 터치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이렇게 곱게, 심지어는 잃었던 생명 다시 찾고 건강한 인생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이 얘기를 제가 좀 꼭 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제가 요 순서를 뒀습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얘기 영화 아세요? 라이온도 알고 킹도 아시죠? 네, 사자왕. 섹스피어의 햄릿을 모티브로 한 만화 영화잖아요. 삼촌이 자기 형 죽이고 왕위를 쟁탈하려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똑같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짧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이 무파사라고 하는 정글의 왕이 있어요. 정글 전체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아주 의롭게 나름대로 통치해요. 그 이제 이름이 무파사입니다. 무파사가 이제 다스리는 땅이 프라이드 랜드라, 자부심을 가지는 땅입니다. 근데 이 아기를 낳았어요. 이 아기 수컷 사자 이름이 심바입니다. 이 심바. 근데 이제 라피치라고 하는 그 원숭이 한 마리가, 그 제사장 같은 원숭이가 이제 이 심바를 들어서 그 프라이드 랜드에 있는 프라이드 락이라고 하는 그 높은 바위 위에, 그게 이제 왕좌입니다. 프라이드 락에 올라가서 이거를 쫙 들을 때 이제 모든 집단들이 경배하고 막 축하를 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덕망이 있는, 또 명성이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인 스카라고 하는 왕의 동생이 이 왕을 질투해서 나중에 어떤 함정을 만들어 놓고 심바를 구하려다가 아버지가 죽게 만듭니다.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에 큰 죄책감을 안게 된 이 심바가 어릴 때 아빠의 죽음을 보면서 그게 내 때문이다 하는 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진영 바깥으로 나갑니다. 뭡니까? 나병 확진을 받고 문둥병 확진을 받고 생선고를 받고, 우리 이야기처럼 이 심바가 진영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과거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의 후예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냥 떠내기, 거기서 뭐 푼바 또 뭡니까 또 그 뭐 하여튼 쪼매난 그 멧돼지 이런 거 하고 막 놉니다. 막 그러고 막 자랍니다. 디리리리리리 붐바 이렇게 하면서 막 하여튼 그렇게 큽니다. 영화 다 보셨죠? 나중에 장성했는데 프라이드랜드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때 이것을 못 참은 그 누굽니까 라피치라고 하는 원숭이가 왕자를 찾아러 옵니다. 심바를, 무파사의 아들. 그런데 만났는데 이 심바가 너무 마음이 무너져 있고 자격지심이 심하고 자책감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숭이가 심바를 데리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끌고 갑니다. 이끌고 가서 그 연못에 딱 데려갑니다. 연못에 딱 데려가 딱 보니까 아버지 기다리고 있다고 보라고 딱 봤더니 피식 웃습니다. 나 이제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되게 신호 했더니 이 원숭이가 아닙니다 왕자님,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고 물을 한번 땅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결이 노을이 막 일어나는 중에 자기 얼굴을 한번 더 보니까 다시 물이 잠잠해지니까 거기에 옛날 자기가 기억했던 죽기 직전에 무파사 아빠의 얼굴이 딱 있습니다. 그만큼 심바가 자란 겁니다. 심바 얼굴이 무파사 얼굴과 같은 거예요. 그때 이 원숭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속에 아버지 무파사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갑자기 막 뭉게구름, 먹장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저 뒤에서 에코가 섞인 목소리가 일어납니다. 심바, 심바,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who you are. 아버지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나를 잊었느냐?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네가 네 자신이 누군지 잊은 것이 곧 나를 잊은 것이다. 아들아, 너는 나의 단하나의 아들이고 프라이드랜드의 유일한 왕이다.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그렇게 탁 던지고 싹 완전 예수님이에요. 완전 사자가 그럴 수 있다면 영원히 함께 살겠어요. 사자.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잃어버린 이름, 이 나병 환자가 병이 회복되면서 이름을 찾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그렇게 대환하지 않으셨지만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회복되어지고 난 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런 죄가 있는 곳에, 냄새나는 곳에, 구정물이 나는 곳에, 진흙탕 속에 또 몸을 담궜겠어요?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았을 이 사람이 진짜 경험을 했을 텐데 다시 이 사랑의 공동체 바깥으로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용납했겠어요? 평생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평생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 있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지 않았겠습니까? Remember who you are.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껴보시고 귀히 여기시는, 심지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마저도 나무에 달아 죽여서 우리와 맞바꾸실 정도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나님만큼은 고집스럽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귀하다고. 우리의 신앙의 야성과 우리 인생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